매년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 수요일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항상 이 읽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월 12일까지 우리가 이제 그 주일을 제외한 사순절 6주 동안의 사순절의 긴 여정을 우리가 떠나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회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0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자비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물론 이런 그 순례의 길의 기원은 중세 때부터 생겨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성찰해 보면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회는 내적인 동기로부터 그래서 마음을 찢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참회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자선을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는 내적인 동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참회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바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외형적으로 몇 년의 믿음 생활을 하면 내 믿음이 굉장히 크고 바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는 그런 근본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이 사순절은 2월 중하순이 되면 항상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기 시작하고 제2의 수요일은 매년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매년 또 우리가 우리를 보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형식으로는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사순절을 보내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의 삶을 뒤집어 엎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찢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죄를 여호와께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회복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죄가 아직 씻겨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그렇게 늘 내가 정말 외형적으로 보면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남아있는 것은 내 마음을 찢으면 죄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마음은 약작 조금 찢는 척하면서 우리는 그저 옷을 찢는데 우리가 멈춰 섰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수십 번 이 사순절 제의 수요일을 맞이해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물, 죄, 죄악 이런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가 단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거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우리가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찢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애와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사순절 제의 수요일을 보내면서 이 40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우리가 기본부터 아주 밑바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없이 많은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예요. 돈을 좋아하고 자기 의 가운데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돈 좋아하고요. 그리고 소위 자기 의 속에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미움받는 짓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몰라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는 어떤 경우에도 회복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세워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이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40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이다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은요, 무엇이 고마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롭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해야 될 것의 핵심이 뭐냐? 구원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그리고 우리가 출세하고 또 물질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했을 때 용서해 줘서 내게 오는 사죄의 은총, 그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은혜로운 한 해였다. 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예배 중에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얘기를 하면 은혜 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내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만져주고 자기에게 딱 맞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을 무서운 분, 하나님을 두려운 분.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거짓말하는 건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부모가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할 때는 아이는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죄를 부모에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이 잘못을 부모에게 말하면 내가 맞아 죽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끝까지 안 했다고 우겨요.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났어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주시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7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죄를 다 털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큰 인애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03편 9절에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그래서 금년 이 사순절 지나고 부활 때에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2020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